할렐루야. 오늘은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22번째의 말씀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주가 정말 마지막 인터넷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나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만 잦아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들의 참회의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보내오셨습니다. 그 글이 조금은 길지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주님, 우리는 지금 평안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2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이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을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어쩌면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것과 같이 저 역시 텅 비어 있는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보며 예배드리는 건 역시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다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에라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했던 그 믿음으로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또 기쁨으로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침받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베세다를 떠나서 오신 바로 게네사렛으로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 곧 전통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마음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적인 삶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대화를 나누시느라 예수님이 온종일 지쳐 있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조금 쉬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로라는 지방으로 떠나시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로는 갈릴리 바다의 해안가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가깝게 이웃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두로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불타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철저하게 이방인의 땅, 어두움의 땅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서로가 좋지 않은 땅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피하셨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잠시 동안이나마도 예수님께서 잠시 숨으셔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그때, 그런데 이런 쉼도 어떤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이 쉼이 깨져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숨어있던 그 집에까지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 여인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름이 없이 그녀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의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녀의 어린 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다라는 것으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녀의 출신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로보니게라는 단어가 있죠.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의 보니게 출신 이런 뜻입니다. 시리아의 보니게. 여러분들 보니게라는 말은 낯설지만 시리아는 여러분들 잘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니게는 뭐냐면 이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어디서 많이 역사에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인데 시리아의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녀가 어느 출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녀가 단지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이며 여인이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인데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오늘 보면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는 그냥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딸과 같이 예수님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집에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딸이 나올 수도 없을 만큼 위중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같이 함께 나올 수 없을 만큼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떤 출신이다라는 겁니까? 이방인이며 여인 출신이다. 게다가 이 여인의 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더러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더럽다는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고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취급도 안 할 만큼 정말 더러운 존재이고,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그들과 만날 수도 없는 존재에다가 정말 모든 것이 이 여인에게는 막혀져 있는,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인이며 게다가 여인이며 게다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결국에는 이 여인의 상태가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버려져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대로 자신과 자신의 딸을 그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던 딸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거의 몰래 숨어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필코 찾아내고 말았고,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의 끈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딸에게 지금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소망을 예수님에게 품고 다가왔던 이 소망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우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거칠고 또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무감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매몰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친절하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과부에게 관심이 많았고 또 고아에게, 또 세리 등 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편견을 가질 만한, 따돌림을 당할 만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품어주셨고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매몰차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곧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떡을 먹일 수는 있지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 개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에게는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거칠죠? 여러분들 너무나 너무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실까요? 섭섭함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말을 하실 수 있으신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 사람들이 또 어디를 가면 그렇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엄마인 이방인 여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어떠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개. 따라하십시오. 개. 갑자기 개 하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시죠?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한 단어가 개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먼저. 먼저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개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개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개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아주 예쁜 애완견 있습니다. 반려견이죠. 반려견이 있습니다. 또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순한 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개들이 있나요? 들개처럼 아주 짐승처럼 사나운 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헬라어에서도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개들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라는 단어는 아주 사납고 썩은 고기를 먹는 들짐승 같은 야생개들, 그러니까는 이 들개 같은 종류의 개를 말하는 퀘네스라는 개가 아니고요. 또 사나운 개, 그냥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냥개 같은 개들 있잖아요. 사냥개 같은 개들. 그래서 좀 이렇게 길들여져 있지만 사냥개 같은 아주 사나운 개들을 뜻하는 개들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 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조금은 귀여운, 그리고 늘 언제나 사람과 같이 함께 있는 애완견 같은 종류의 개를 퀴나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개가 쓰였느냐? 사실은 이 퀴나리아라는 애완견이라는 뜻으로 이 본문이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말할 때 개로 취급했을 때 그 개는 대부분들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퀴온이라는 단어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퀴온 이상의 단어들, 그러니까 퀴온이나 케네스, 그러니까 들개 이상, 그런 사냥개, 사나운 개들, 아주 사람과 상종을 못하는 그런 개들의 종류를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개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특히 이게 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짐승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돼지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 짐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가 무엇과 동급이었느냐? 거의 돼지와 동급의 동물로 쓰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지금 돼지와 개를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똑같이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개와 돼지가 서로 똑같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돼지는
썩은 물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들어갔던 물에 또 들어가서 그걸 먹고 또 들어가서 먹고 이렇게 존재이고요. 개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토했던 것을 또 먹고 토했던 것을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나 돼지나 일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뜻할 때 개나 돼지는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과 베드로후서의 개는 모두가 다 퀴온이라고 쓰였어요.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가 개라는 단어가 7번이 쓰이는데요. 7번 중에 5번이 퀴온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 개를 쓰는 2번의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고 이 여인이 한번 말씀하는 이 개는요, 모두가 다 애완견을 뜻하는 퀴나리아가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식이 먹던 음식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준다고 말씀했을 때, 그 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듯 하는 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절 못할 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감이 있는 강아지 정도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애완견을 키우지 않지만, 반려견을 키우지 않지만, 반려견들이 여러분들을 턱 밑에 와서 먹을 거 달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간식 줘야 됩니까? 안 줍니까? 예, 주시죠. 요즘에 요즘 개 강아지들에 관한 이 TV 프로들 보면은 정말 개팔자는 상팔자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개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막 와서 막 낑낑대고 막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애완견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해당하는 단어인 개를 표현하지 않으시고 약간은 친근감이 있는 애완견 같은 종류인 개를 이 강아지로 표현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지금 나를 유대인들이 대하듯 하는 개로 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대답은 하셔야 말씀은 빨리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개야 이런 것보다 이 강아지야 어떤 게 더 부드럽나요? 그렇죠. 이 강아지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은 뭔가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뭔가 지금 있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먼저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쓰이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오직 자녀에게만 떡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에게 줄 떡은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고 무슨 단어를 쓰셨다고요? 먼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오직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떡밖에 없어. 그러면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떡이 있어. 그러면 먼저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꼭 나중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렇다면 먼저 줄 떡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중에 어쩌면 나에게도 올 떡이 있지는 않을까? 이걸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던 이 여인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라는 단어가 완전히 이방인으로서 무시하는 개가 아니고 오직이 아니라 먼저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뭔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그래도 붙들 수 있을 만한 아주 신락 같은 소망의 줄 하나를 살짝 그 여인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매몰차게 여인을 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그 돈으로도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며,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사실은 구원의 문조차 이방인이기 때문에 닫혀져 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닫혀져 있어 허락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방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해 주님은 붙들어야 할 마지막 부스러기 같은, 이 신락 같은 은혜의 부스러기를 이 여인에게 살짝 던져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괜찮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개라도 어떻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나에게 제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땅에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다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괴롭게 하고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아이는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스럭이라도 붙들려 했던 이 여인의 간절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크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이 먼 것이 문제라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이 이방인 여인,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어서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여인의 딸, 결국 모든 사방이 막혀져 있고 한계 상황이며 외적으로는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이 갖고 있었는 외적인 모든 여인이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서는 이 여인이 나을 수가 없지만, 고침을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 부스럭이라도 바라보는 그 마음, 부스럭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고 믿는 그 작은 것을 붙잡는 그 믿음,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그 작은 신락 같은, 부스러기 같은 한 줄기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있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그 마음, 그 믿음의 크기를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신락 같아 보인다 해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빗장들을 다 걸고 있습니다. 서로가 왕래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이 공포가, 여러분, 두려움이 떨쳐버려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 부스러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이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지금 남아있나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고 어쩌면 다 산산조각 나버려서 깨트려지고 부스러져서 도무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신가요? 그동안 주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난 죄악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어쩌면 그 삶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가 깨져버린, 부스러기가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스러지고 깨져버리고 흐트러져 버린 내 마음속에 산산조각 나버린 주님의 은혜, 그러나 여러분, 그 조각난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 작은 은혜 하나만 붙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CTS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울산 본부장님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인터넷으로 생방송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감사하게도 이렇게 생방송으로라도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받는다면 그 말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내가 깨져버렸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 붙드시고 다시금 소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부스러기가 되어버린 은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 역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의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져야 하고 나음을 받아야 할 것들이 오직 누구로만 가능해야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스러기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